오늘 시간에는 한편 강도는 어떤 회개를 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진행될 그 예배 3층 천에서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 스타디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견고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다음에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항상 중요한 태제입니다. 주제입니다. 이 신앙의 주제는 그래서 구원론을 잘못하게 되면 50년 신앙생활하는 거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왜?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기 안 된 사람이 있거든요.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도 기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명확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종교생활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나 불교나 다른 진배 없는 생활을 하는 거다 그죠. 다만 신적 대상만 달라질 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론에 관하여 과거에 많은 설교를 했는데 최근에 영적 세계를 많이 얘기하는 바람에 구원론에 관한 설교를 조금 좀 덜해서 다시 이걸 좀 시작했어요. 기초부터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게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이고 결국에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뿐만 아니라 장소적 천국이죠. 우리가 들어갈 천국, 공간의 이동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구원의 필수적 요소는 믿음만이 아닌 동전의 뒷면에 10원이라는 말, 10이라는 글자가 있듯이 뒤쪽에 또 이렇게 회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관한 주님의 말씀들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나 찬찬히 살펴봤더니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서를 회개복음서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이라는 네 번째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를 생명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7번, 마가복음은 4번, 그 다음에 누가복음 5번 나오지만 생명이라는 글자가 요한복음은 32번 나와요. 다른 책에서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은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법을 배우려면 요한복음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요한복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 42강인가요? 있어요. 저희 교회 요한복음 강해 쭉 있으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있으니까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뭐냐?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 1, 2, 3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나중에 덧붙여진 거예요.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이 가장 먼저 쓰였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던 저자인 마태와 누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이전의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버지 쪽의 이야기를 쓰고 있고 누가복음은 어머니 쪽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나 누가복음 3장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출발하니까 마가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 마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각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들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시기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만 생각하고 있는데 죄들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도 되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중간에는 회개에 관한 에피소드가 6개나 등장해요. 다른 데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6개나 등장하는데 그중에 3개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3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개는 비유적인 사건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6개의 사건은 어떻게 사람이 회개를 할 것이며 어떻게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쓸모없는 회개가 뭔지도 알려줘요. 쓸모없는 회개는 이런 거다라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회개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고기 잡는 기적 다음에 회개하는 거,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회개하는 거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말씀에 한편 강도가 회개했다는 실제적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요. 세계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에 그 죽어서 회개하는 것 쓸모없다라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부자의 회개가 나와요. 쓸모없다. 죽어서는 회개 안 된다. 여러분 자살에 죽으면 100%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자살에 죽인 것은 살인죄인데 살인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왜냐하면 남을 살인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데 죽여버리면 천국을 준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지금 천국은 아니지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 가장 슬피 우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낙태한 아이들이에요. 왜? 천국을 준비할 기회를 상실시켰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너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천국 오라 그러는데 부모가 예수 믿었으면 결국에 천국에 가요. 그래서 자라서 교육받아서 천국 안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슬피 울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영의 나이를 성장시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조상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겠지만 어떤 이 죄값이요 회개를 안 했다고 한다면 죄값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값이 후손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무당이 있었다가 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대 안에 누군가 죽는다니까요. 회개를 안 하면 이게 죽는 일이 있어요. 그 죄값이 이렇게.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죄는 용서하겠지만 그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니까. 할렐루야. 생명 없는 회개. 몰라서 그러는 거지. 무슨 2단 3단 무슨 과거 조상죄를 왜 회개하냐지 몰라서 하는 얘기요. 죽어보면 자기 식구가 죽어보면 대성통곡을 하겠는데 자기는 지금 무당이 없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당이 있어봐요.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가족 안 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 비유적인 것으로 쓸모없는 회개는 죽은 자의 회개 쓸모없다. 진짜 회개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세리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고 가슴을 찌며 통곡하는 그 회개 있잖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전혀 보지 않는다. 회개하면은 과거는 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그를 구원시킨다라는 놀라운 이런 영적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한편 강도의 회개입니다. 이 한편 강도의 회개는 앞에 있는 두 가지 실제의 회개와 더불어서 쌍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사에서 5장 23절에 하면은 영, 혼, 육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그런데 이 혼은 또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회개는 이 마음으로 통곡하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말해주고 있어요. 감정적인 측면의 회개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19장의 삭개오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적 결단으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회개했으니 내가 그동안에 돈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회개한다 라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며, 그리고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하므로 실제적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실천한 한 사람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누가복음 23장이 뭐냐? 이것은 지적인 측면의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가에게 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측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의 회개는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는 구원의 놀라운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한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던 천국에 관한 소망을 자기가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자기도 이 천국에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편 강도는 왜 죽음 일보 직전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를 회개시킨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한편 강도가 가진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받는 자로서 낙원에 들어간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던 것일까요? 그는 대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회개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며 어떻게 회개를 해야 주님이 받아주시는 회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3년 만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는 상태에서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죽음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이제 회개 총복음 저희 교회에서 사역팀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 두 가지를 해주는데, 그분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진단해서 제거해주는 일을 해줍니다. 근데 첫 번째, 그가 지금 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당신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신진 천국집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마당은 어느 정도 크며 집은 몇 층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영적 계급은 어느 정도 되어서 귀신하고 싸울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집에 마련된 우리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간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걸 분명히 알잖아요. 뭐든지 발전은요 지금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지 않으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느냐, 한편 강도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믿고 죽었잖아요. 전도도 못하고 식당 봉사도 한 번 안 했어. 교회 청소도 한 번 안 했고,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 얘기해서 천국 간 거지. 그랬더니 이 한편 강도가 어디에 이 지금 갔나 딱 살펴보니까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기록이 됐는데 그래도 옆 사람에게 책망을 했잖아요. 야 이놈아, 우리는 당연히 받을 벌을 받고 있어. 좀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는 한마디 했잖아요. 그죠? 다른 건 못했어도 그거 한마디 했다고 이 생명책에 맨 끝장이 아닌 그 앞에 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한 줄 평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그 이름 밑에가 평가가 있거든요. 한 줄 평가 있는, 나를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그 밑에 한 줄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계급을 봤더니요 2등병은 아니고 2등병에서 약간 올라서 1병 되려고는 막대기 절반 정도 차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입 뒀다가 뭐예요? 야 우리 죄인이다 우리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천국 가도록, 그 옆에 사람은 확인 안 해봤어요. 좌편 강도는 지옥 갔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이 우편 강도라고 추정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니고데가 쓴 외경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쓴 외경.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있죠. 니고데모가 쓴 외경 복음서가 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복음서가 있고요. 빌라도 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입니다. 뭐라고요? 디스마스. D-Y-S-M-A-S. 디스마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왼편의 강도라고 추정되는 그 사람은 기스마스였어요. 뭐라고요? 기스마스. 기스가 마이너스의 쪽은. 내 이름은 GS, 알파벳 약자로 GS지요? 그게 아니라 디스마스예요. 디스마스. 그래서 이 디스마스 이름을 봤더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급이 일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산일이었기 때문에 꽃밭에 있었어요. 꽃밭에. 그런데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명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 무슨 사명이 있을까?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죠? 왜 낙원에 있으라 한 줄 아세요? 천국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의 한 켠이에요. 천국의 한 켠인데 이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하신 영혼을 낙원에서 이 땅에 임신하는 여자 2 내지 3개월에 보내줍니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2 내지 3개월 했으면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한 거예요. 좌우지간 그 낙원에서 보내주는데 그 낙원에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불러다가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 라고 사명을 주어 보낸 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반드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 파송했던 그 장소로 가서 그
자기가 사명대로 살았는지를 점검을 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는 한꺼번에 공중에 있는 백보에 가서 심판을 받지만 개인적으로 죽은 것은 전부 낙원으로 갑니다. 다 낙원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를 보냈을 때에 그 사명을 완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명이 무엇이었나 보낼 때 주님이 보냈거든요. 그 영혼을 예수님이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낼 때 뭐라고 했느냐, 이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내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 보냈다. 이렇게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 약속이 확실하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 순간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못 받게 한 건 뭐요? 사명 이루라고. 할렐루야. 하필 이때 동탄명성교회 보낸 건 뭐요? 사명을 이루라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건 뭐예요? 사명을 이루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죽기 일보 직전에 대체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으며 오른편 강도가 주님께 대체 무슨 말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날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천국의 한 켠인 낙원으로 가서, 이게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은 대체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달려졌던 악행자들의 한 명은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자신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과 그리고 우리를 좀 구원해 보시오. 입 떴다가 참 거칠게 썼네요. 네. 그런데 그 옆에 오늘 개혁성 복음에 하나는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대로. 그러나 원문에는요, 헤테로스란 말이에요. 헤테로스, 딴 사람. 그 사람하고 딴 게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딴 사람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딴 사람은 헤테로스. 딴 사람은 대답한 후에 그 옆에 친구를 어미 꾸짖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바로 그 심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실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십자가 형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아무런 부당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다 라고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주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실 때, 정말 장소적 천국이죠. 당신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안에 있을 거다. 할렐루야. 죽으면 바로 알아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바로 하냐면 죽자마자 천사가 딱 부축해서 가든지 마차가 대령해요.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으로 갑니다. 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죽자마자 검은색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시커먼 놈이 나타나가지고 뿅 이렇게 갖고 밑으로 푹 꺼져버려요. 네, 나타나 뿅 꺼져버려요. 바로 음부로 확 빨아당겨버린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낙원으로 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낙원으로 갔다는 말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라고. 낙원으로 가면 천국하고 좀 다르나? 아니요.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비난하고 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다가 화로 죽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만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 후에 주 예수께서 데리고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후에 악한 귀신들에 의해 자신의 영혼이 낙해체이듯 체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 후에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영혼이 죽은 후에 들어갈 장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지켜보았어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의 말씀을 들었어도 주님을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꼭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강도는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하고 누가복음 얘기하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를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도.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레스테스라고 돼 있어요. 레스테스. 그러면 이 레스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레스테스라는 말은 강도, 노상강도, 도적 혁명가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레이스라는 노획물에서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리품에 대해서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는 군사나 용병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강도가 아니라 어떤 운동혁명가였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라는 말은 약탈자, 강도, 산적, 해적 등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뜻의 부정적인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때 청전 총세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그때 강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 강도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강도라는 단어가 단지 강도가 아니라 어떤 노획물을 빼앗아서 그것을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다, 열혈당원이다, 젤롯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열심당원은 유대 지도자들의 지휘하에서 로마 통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인들을 암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2명의 강도를 도적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레스테스, 혁명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가라는 것은 결국에 바라바의 밑에서 일했던 두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행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행악자, 카쿠르고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쿠르고스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카코스라는 건 나쁜 악한 뜻이거든요. 카코스 플러스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은 워크, 일입니다. 일.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 행악자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카쿠르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악한 일, 폭력과 살인을 주로 행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과 살인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에서는 가장 잔인한 형벌로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다시는 못하도록. 그래서 이 둘이 로마 군인들을 암살했던 사람들의 일부였음을 암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쁜 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자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안중근을 살인자로 봅니까? 의사로 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똑같이 이 사람을 도적으로 강도로 보지 아니하고 살인자로 보지 아니하고 애국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국자란 독립운동가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거죠.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는
회개를 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요, 저는 이 사람의 한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도 한 얘기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에 아주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알아보고 분석해보고 관심을 가져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으며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암살하고 폭력을 하고 살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를 계속 했을 거라고 추정이 딱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단정할 수 없다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여기 실행이에요, 실행. 이 사람이 실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 부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다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 반드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일 위해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가면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을 것인가. 다 이게 생각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여서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결국에 로마 군인을 죽인데, 로마 군인이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 군인은 자기 자식 없습니까? 가족 없습니까? 막 죽여도 되는 겁니까? 파리 목숨처럼? 여러분, 군인 되면 위에 사람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지. 아유 불쌍해, 안 돼. 그리고 살릴 수 있어요? 뒤에서 권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런 놈들은. 네. 전쟁 안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전쟁 나면은. 전쟁 안 일어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그런 사람도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죽이는 게 과연 합당한가? 살인하지 말지니라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해 본 거예요. 나도 내 집안에 식솔이 딸린 사람으로서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얼마나 슬퍼하며 내 자녀가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저 사람이 로마이지만 군인으로서 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군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으로 왔으면 그렇게 왼수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로마에게 원수를 갚는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죽을 때 잘했다, 너는 애국자다라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할 것인가? 생각해 본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결국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데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암암리에 알아보고 직접 가서 뒤로 가서 그 사람의 뒤에 가서 살펴보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일 다 지켜봤단 거예요.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시선은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종교 생활에서 건져내는 데에 폭력과 살인의 방법이 합당한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봤더니요, 원수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네 원수로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살인과 폭력을 조장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 세상 보는 게 잡으러 올 때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라버리잖아요. 그 대장종을. 칼을 꽂아라. 칼은 칼로 망한다. 이건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냈지 로마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정부를 통치하는 왕의 권위를 주님은 인정해 줬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왜 독립운동처럼 일하지 않냐고. 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그래요. 나는 영적 전쟁만 할 거예요. 물론 이 나라를 북한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신문만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 제자들이나 다른 자들이나 천사들이겠죠. 휘페르스타이를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은 육적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고 계셨으며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은 귀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 끌고 갈 그놈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서 내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하고 싸워야죠. 사람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이 살인 것이 정당화되는 건 없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남을 살인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 한 사람은 남을 많이 죽여서 58명이나 막 낫으로 잘라 죽이고.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절대.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천국 준비할 기회를 상실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합당치 않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예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고 사람은 사랑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 저게 바로 바른 방법이다. 로마 군인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듯이 하나님 믿으면 그가 로마인이라고 해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귀신에게 속해 있어서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본 결과 예수님은 죽일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이 시기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죽여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편에 왼편에 있는 강도라고 추정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뭡니까? 아주 조소 섞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응?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생각을 할 건가 중요한 거예요. 응? 당장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가 지금 의롭게 행동한다고 하지만 절대 살인은 폭력과 살인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제가 귀신을 쫓아봤을 때 가장 안 나가는 귀신 중에 몇 사례가 어떤 사냐면은 조상들이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행한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후손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귀신 잘 안 나가. 엄청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아주 엄청난 강한 질병으로 때려버려요. 지금 우리가 암이나 암병이나 이런 불치병이나 희귀병들이요 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조상 10몇 대까지 올라가요.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와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닿는 거예요. 회개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금식 40일을 해도 귀신 안 나갑니다. 귀신 안 나가요.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 어떻게 회개를 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40절 41절 보면은요, 딴이 우편 강도죠. 그 사람 옆에 있는 왼편 강도를 꾸짖어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바로 그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실행한 이 폭력과 살인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들을 받아서 이 십자가로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실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로 죽는 것은 당연하다. 죄인이라는 걸 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신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부당하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청해진 것은 부당한 처우였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한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 얘기를 했냐? 이렇게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누가 이산 40을 보니까 그가 이래 예수여,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합디다. 나는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위를 다 조사해 봤어요. 근데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주목해서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 들어본 거예요. 핵심은 뭐냐?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꽝인 것이요. 꽝.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는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은 죄 없는데 죽어가는 것이 부당합니다. 이게 저 지금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믿으니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건 나는 믿어요. 그 죽어가는 순간에 말이죠, 무슨 말을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은요, 이 얘기를 나는 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진즉 가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자기는 레스테스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열심당을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부하니까 거기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차마 예수님의 가지를 못했어.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듣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다가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은 대단한 용기요. 왜냐하면 교회 규모도 별로 없잖아. 그렇게 가면은 또 2단 3단 얘기도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선택한 거예요. 비난과 꼭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는 가족의 비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 뚫고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왜 파악을 해봤거든. 다 들어봤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말과 예수님은 틀린 말이 없고, 그러면 천국이 있음을 나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도 데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상태적 천국이 아니라, 상태적 천국을 하니까 여기서 죽여서라도 어떤 상태적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지. 북한은 지금도 상태적 천국을 이루려고 그래. 북한 천국을. 남한을 죽여버리려고 지금도 무장하잖아요. 왜? 상태적인 이 땅의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이 땅에서는 천국이. 우리는 들어가는 천국. 할렐루야.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땅은 천국 안 와.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이. 할렐루야. 그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연은 절대 아니고, 나에게 당신이 이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에게 소망합니다. 당신의 나라 있음을 나는 믿으니 당신 나라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생기려면은요,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내가 실컷 죄를 짓다가
죽기 일부 직전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간 줄 알아? 예? 실컷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기 전에 딱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까요? 예?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오냐 너는 마지막이라도 회개해서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할까요? 보세요. 오늘 이 한편 강도 보니까요. 평소 때 계속 연구한 거예요. 계속 지켜본 거예요. 계속 들어본 거예요. 계속 분석해 본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 직업은 이 직업이지만 직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항상 생각한 거죠. 평소 때 그렇게 한 사람이 죽을 때 회개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지. 실컷 죄 짓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아이 나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주다 술주자다. 그 되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 때 믿음의 말씀들을 계속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이르렀으니 우리가 지금도 이 땅끝까지 이른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믿음을 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한 번에 생기지가 않아. 이 사람의 일대기가 모아져서 그 말 한마디가 나온 거지. 그 순간에 헷가닥 해가지고 당신 천국이 있다면 나 좀 데려가 보시오 이렇게 했겠지. 만약 그러면 혹시 있다면 아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지각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이 누군지를 파악해서 나는 죄인임을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자신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잘 선용해야 돼.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한낱 세상의 풍류 이야기처럼 슬쩍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그런 장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특별한 장치예요. 그 지성을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살펴봤어요. 이 지성을 잘 쓴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저는 여호수아서 2장의 기생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생 라합. 그는 여관집을 운영하는 주인이었어요. 여주인이었어요. 여관집은 뭐하러 운영할까요? 돈 벌려고 그러지. 여관집 왜 운영해요? 남의 그냥 잠자리 제거하니까 나는 기분 좋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네. 여리고성에 그 성벽 위에가 집이 있어서 여관집을 운영하는 좋은 자리에다 여관집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관집 운영이 뭐냐? 돈 벌려고? 그녀는요 돈 벌려고 여관집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주안점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 속에 와서 잠을 잘 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버려. 근데 옛날에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집이 뭐예요? 여관집이요. 왜? 그 집 와서 다른 데 손님들이, 특히 여리고는 어떤 거예요? 대상들이 머물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서의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여관집 운영하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정말 잘 소문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소문을 잘 들은 거예요. 뭐 소문을 들었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요약된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숨겨주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란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했다. 홍해를 마르게 하고 애굽의 당시에 세계 최대의 군사 국가를 600성 병거를 한꺼번에 수장을 시켰던 신이 있다. 그 얘기를 다 들었다. 여호와가 참 신이 아니면 누가 신이겠느냐. 가나안 여인이었으면서도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다 들었대요. 우리가 다 들었대.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내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막 영이 혼미해졌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보니까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인 것 같더라. 이것을 소문을 통해 들은 거예요. 계속 여관지 운영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한다. 내가 너희를 살려줬다. 내가 발각되면 나는 죽는다. 그러나 너희를 내가 살려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3대 속에 숨겼잖아요. 선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라. 할렐루야. 이 죽음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믿는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가운데 우리가 다 직업들이 다 달라요. 그런 모든 직업을 운행하고 있으면서도 관심을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돼. 내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주목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과연 지금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가를 들어서 이 말씀으로 나는 꼭 붙잡으래.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천국 가는 아버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 때문에 회개를 해서 회개하다 갔어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잘 들었을 때 그 소문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은 정확한 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편 아닙니까? 12회를 흘려듣 안 흘린 여의도 예수 소문을 들어서 그분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그분의 뒤로 옷가를 만져서 고침을 받았고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이분이시다 라고 예수께 나와서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여러분의 생애에 천국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되 믿음과 회개를 갖는다면 쉽게 생기진 않아요. 이분은 일대기였어요. 이 믿음을 갖는 일에 더욱더 중점을 갖고 눈을 붉히시고 들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셔서 죽는 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각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닫고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지각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지각을 사용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